1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총 150편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시편을 가리켜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칼빈은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 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탄식, 또 외로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 시편을 이제 사랑하셨던지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 43절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늘 이제 기억하시며 이제 사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당하는 그 한복판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이제 유그노라고 하는 사람은 화형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시편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형시키는 자들이 그 혀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고백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시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억했던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시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모세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장장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록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감격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편 한 절 한 절이 바로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시편을 우리가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이제 서론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에는 이제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제 비유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어요. 그러면은요, 당장에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당장에는 그 열매가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당장에는 이렇게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이제 고백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여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악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만 불었다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 그냥 금세 흔들려 버리고 중심 잃고 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홍수가 나도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러한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 2절에 이제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좋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계속 그 말씀 앞에 거하고 살고 이제 그 말씀으로 늘 풍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이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인격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국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습관이 돼서
소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이 되어지니까 생각이 그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의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서 그의 삶은 복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1절에 보면은 이 동사를 잘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그다음 뭐죠? 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하지 않습니까? 앉지 아니하고. 예. 따르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그의 생각이 그 악인들의 삶을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생각이 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지 않는다. 행동이 그 악인들의 삶을 그 자기의 삶으로 행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그의 삶의 습관을 또 의미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그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생각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어떻게 오만한 사람의 그 삶을 자기의 습관으로 이제 몸으로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게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오늘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인들의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주변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 복된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얻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에 참 복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왜 하필이면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참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 시편 이제 1편 1절에서 2절은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두 결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결론인 거예요. 인정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신다. 그 고난 중에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늘
그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의 그 고난을 헤아리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하나님의 늘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고난 앞에서 돕는 자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안수현 씨라고 안수현 씨에 대한 그러한 그 참 30대의 젊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참 그 아름다운 미도의 발자취를 남겼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분을 기억하며 쓴 이제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일신교회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읽으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중고등부실에 이렇게 이제 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해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분이 유행성 출혈열에 이제 그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이제 그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외과 안수현을 중환자실 안수현을 위한 혈액을 구한다. 이제 이러한 이런 내용이 딱 떴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올라가자마자 그 혈액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문구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혈액이요 너무 많이 너무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헌혈을 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폭주해가지고 하루 만에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제 그러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청년이 신실하게 살았든지 이 안수현을 위한 혈액을 구한다. 그 한마디에 그 혈액, 그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서로 그냥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써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이 참 이러한 삶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